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96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저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구약의 인용 구절을 가장 많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머무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영적인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요청합니다. 가서 경배하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도 알려줘라. 그럼 나도 경배하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동방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전에 그 천사의 현몽으로 인해서 요셉이 다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찾던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현몽하여 돌아오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사렛에서 머무르고 나사렛에서 자랐더라. 그리고 후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악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한때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는 천사의 현몽을 듣고 피신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 해안길은 좀 편합니다. 그런데 그 해안길로 가려면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해안길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급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베들레헴에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아주 험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곧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점에 있습니까? 기쁨에 차 있습니까? 혹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고난에 있습니까? 아니,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해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점점점 상승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금년 한 해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피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서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악마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키시며 우리의 믿음이 원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 술수에 능한 사람, 음흉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합니다. 어땠느냐? 도시를 건설하고요, 농업을 장려하고 유대인의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해주고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BC 25년경에 아주 큰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있을 때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입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많이 삭감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라 또한 그 외에 유명한 도시들을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을 좀 더 아름답게 재건하기도 합니다.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요, 그런가 하면 올림픽도 지원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에 심취해서 권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력을 상실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 같이 자기의 소유도 명예도 그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도,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날 자기 존재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놓는 순간 다 잃어버리니까.
그 헤롯이 심지어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아들들도 죽입니다. 하나 있던 아들도 죽이고요. 총애를 하던 아내도 맹매달아 죽이고 처남도 심지어는 장모도 죽이게 됩니다. 총애를 받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어느 날 익사했습니다.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헤롯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헤롯이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 집에 돼지가 늑대는 편이 낫다. 이런 거였습니다. 헤롯은 왕위에 군림하면서 그 권력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 권력의 노예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유를 선포하고요.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소유로부터 자유, 권력으로부터 자유, 또한 내 욕구로부터의 자유, 내지는 내 존재 자체로부터도, 내 생명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현몽을 듣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속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먼저 속였던 것은 헤롯이었습니다. 박사들을 속인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었잖아요. 그러니 권력에 심취했던, 권력의 노예가 되었던 이 헤롯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자기의 라이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게 그도 제해버리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나신 것을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경배한 경배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헤롯이 경배하게 됐다고는 어떡할까요? 진정한 경배가 됐겠습니까? 우리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찬양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다른 데 생각을 두고 있으면 어떨까요? 스님이 염불에는 뜻이 없고 제밥에만 뜻이 있다고. 예배는 예배여야 하는데,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겠냔 말이죠. 금년에는 진정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함께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계속되는 주의 사자의 현몽, 계속되는 요셉의 응답, 순종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내 뜻에 복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 주인이니까 종인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순복해야 할 따름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핏덩이, 왜 헤롯이 두 사라리를 다 죽였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여기까지 동방박사들이 오고 그리고 경배하고 떠나고 하는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이면 그 안에 아기 예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머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도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자기 땅도 아닌 애굽에 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나사렛에 기거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마음 다 주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외로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되어주기로 원하셨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외로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십시다. 되어드립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학벌을, 지방을 자랑하죠.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도 언급이 없고 뿐만 아니라 문헌에도 없는, 갈릴리의 많은 도시 가운데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기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던 바로 그곳에서 자라게 되십니다. 그곳 사람이라고 불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고향을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족보를 자랑할 것입니까? 학벌을 자랑할 것입니까? 인간관계를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되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